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23장 31절부터 34절은 여호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이고 23장 35절부터 24장 7절은 여호야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유다의 멸망은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역사의 지평선에서 사라지고 애굽도 힘을 잃고 있었으며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24년 동안 4명의 왕이 교체되었으며 그중 3명이 외국으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4왕의 통치 내용과 그달리아의 통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여호야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묘사하면서 열왕기서는 끝이 납니다. 23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를 뒤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 중 가장 짧은 통치를 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의 짧은 통치는 애굽 왕 느고 때문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마 땅 림나는 레바논 계곡 오른테스 강 유역에 있는 도시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서부 원정을 할 때 전진 기지로 사용한 요새였습니다. 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체포하고 구금시켰을까요? 아마도 종주국인 애굽과 봉신국인 유다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봉신국인 유다는 종주국인 애굽의 지도를 받아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느고의 허락 없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자 느고는 분노했고 유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33절 앞에 32절을 보면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부정적인 평가 뒤에 느고에 의해 폐위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여호아하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마 땅 림나에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죽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 23장 35절부터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장면은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엘리야김의 주인이 애굽 왕 느고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봉신국으로 애굽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느고를 섬겨야 했지요. 느고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유다에서 11년간 통치했습니다. 느고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애굽 성향을 가졌고 그로 인해 11년 동안이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인데요.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4장 1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힘은 막강했으며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격파하며 유다가 속한 서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배반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항해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은 601년 바벨론의 이집트 원정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친애굽 성향이었던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24장 2절부터 4절은 바벨론 침공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하여 아람, 모압, 암몬의 군대가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 하는데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므낫세의 죄악, 특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사랑을 깨뜨렸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예레미야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선 심판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열왕기서를 해석할 때도 예레미야서의 관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지요.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11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죽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바벨론이 애굽에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는 보도로 끝납니다. 강성했던 애굽도 바벨론에 침략당합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애굽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유다의 비참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로 해석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유다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므낫세가 무죄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유다가 회복되는 시기를 가졌었지만 그의 아들 시대는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의 길을 따라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길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을 그리고 바벨론을 지팡이로 사용하시어 유다를 치셨습니다.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팔 벌려 누구든 끌어안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살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